봉사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적이 아닙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이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봉사에 눈 뜨는 이적이 특별하고 귀한 이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봉사에게 이것저것 저것 질문할 때 그가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32절 다 같이 3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근거해서 보니 이 봉사가 비록 눈은 봉사여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은 봉사지만 그의 지식은 봉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은 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이 만약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틀렸어. 그 말, 당신들이 틀렸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물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안 믿었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을 갖고 싶어서. 그렇죠. 확신을 갖고 싶어서.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많은 맹인을 고치겠다. 단순히 한 명만 고친 게 아니고 수많은 봉사들을 고쳤다.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구약 이사야서의 35장 5절에 6절에 예언된 바로 그다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구약에 두 번 나와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그렇죠. 신약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한번 살리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만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버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도 하시고 열문딩인을 향하여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는 길에 그들이 다 고침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이적은요. 그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신 거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오늘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 나면서부터 살다가 실명된 경우도 있고요. 또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희미하게.
시력이 너무너무 나쁜 거죠. 그리고 아예 캄캄한 경우. 이 봉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 봉사를 고치는 것은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눈을 그냥 만져만 줬다든지, 예수님 말씀으로만 고쳐줬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액을 이겼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발랐다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진흙에 무슨 연고처럼 무슨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을 하나님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흙으로 너희를 만든 바로 그 여호와다 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봉사는 뭐가 없냐면 동공이 없어요. 아예 동공이 없는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알을 맞는 거, 쉽게 말하면 눈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해도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동공을 만들어 넣어버리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바로 구약의 바로 그 하나님이시요, 바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차라리 너희들이 못 본다고 하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더 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컴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그러죠. 글씨를 모르면 문맹 그러죠. 인터넷을 할 줄 모르면 넷맹 그래요. 디지털을 잘 못하면 디지털맹이라 하든가. 아무튼 세상에 많은 맹이 있어요. 맹, 보지 못하는 맹. 여러분은 음악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통 노래는 아는데 그게 웅장한 그런 음악을 들으면 졸려요. 도대체 이해가 안 와. 아, 내가 아직 음악에 너무 무리한이구나 한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7살 때 그런 엄청난 음악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을 했다는데 저는 아직 그쪽으로는 소질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미술을 압니까? 미술. 저는 그림은 그런 대로 그려요. 그런데 피카소 그림이 왜 명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그게 명작이라는 거예요. 수백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해가 안 와요. 그렇죠. 저는 아직 미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철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법학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문학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봉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압니까? 제가 제 아내랑 평생 삽니다만 가끔은 내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아내는. 내 아내를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나를 잘 아냐? 가끔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나도 잘 가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장애가 시각장애라고 해요. 시각장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말한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가 이제 죄가 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때 신학생들이 한참 모여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실로함 내게 주심을. 그래서 그때는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였어요. 가장 뜨거울 때. 다 교회마다 부흥할 때. 그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서 3년 안에 교회를 개척해서 3년 안에 교회를 부흥 못 시키면 차라리 목회 그만둬라 그랬어요.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개척교회가요, 엄청나게 문을 닫아요. 있는 교회들도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요, 참 심각한 시대지 않나 싶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가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사야가 이 말을 예언할 때는요, 어떤 때였냐면은 아수르가 침략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침략하고 그런 기회에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잡아가고 바벨론이 유다 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나가서 정말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들리지 않냐고. 자,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침략으로 싹 나라를 뺏기고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한 번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아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극히 적은 숫자 제자들하고 그를 따르는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가?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4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장로님은 의사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대학교 교수예요. 둘이 다 짱짱한 사람인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양쪽 눈 다 마이너스라 아주 그 안경을 심한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아이 눈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실명될까 두려울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경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오늘 시력 검사하고 싶어요. 그러더래. 왜? 그러니까 나 시력 검사 꼭 해야 돼. 그러더래. 그거 막 바꾸니까 엄마가 오늘 바쁜데 그래도 아니에요. 꼭 가야 돼요. 막 그러니까 아빠가 장로님이 데리고 가라고 그랬대 엄마한테. 오늘 바쁘지만 당신도 한번 데리고 가봐. 애가 시력 검사한다잖아. 그랬대. 그래서 가는데 애가 안경을 안 쓰더래야. 그리고 안경을 휙 던져버려야 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면서 이러더래. 나 틀림없이 양쪽 눈 다 1.5, 1.5일 거다. 그러더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학적인 상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 그런데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정말로 양쪽 눈이 시력 1.5, 1.5가 나왔대요. 심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물었는데 애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달랬대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는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제가 들은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연 거예요. 엄마 아빠 놀라지 마세요. 사실은 어젯밤에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셨어요. 방안이 환해지더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양쪽 눈을 이렇게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네 눈 시력이 양쪽 눈이 1.5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 엄마가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옛날에 골프를 치러 댕겼나 봐요. 그 옛날에 골프를 치러 댕기면서 아버지가 그 골프 치는 봉사하는 여자들한테 10,000원짜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당시에 10,000원짜리는 큰 돈이에요. 이게 10,000원짜리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헌금 몽대는 때는 1,000원짜리 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전을 넣거나 1,000원짜리를 넣는다는 장로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나를 계속 이렇게 업신여기면 내가 네 두 눈을 없애버리든지 네 코가 없어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하는 간증이에요. 그 아버지 장로님.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해요. 간증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비록 장로였지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습니다. 내가 진짜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 들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 눈은 혹시 닫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을 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햇빛보다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바울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그의 눈이 그 자리에서 멀어버렸어요.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해 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드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 알게 됐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압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발락 왕이 히브리인들을 저주하라고 그를 막 사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 하나님이 허락지 않냐면은 나는 저주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막 그랬어. 그래도 막 금은을 막 다 갖다 바치면서 제발 저주라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내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발라강을 만나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서 가라. 그러고 막 낙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막 벽에다 자기를 문지르는 거예요. 다리가 다쳤어. 그래서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 그랬어요. 민수기 22장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파였으므로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자, 발람 선지자가 드디어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나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발람이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봤습니다. 여러분도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발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를 하나 지었어요. 자, 발람의 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기는 본래 눈을 감았다고 말해요. 왜? 아니 나귀는 천사를 봤는데 자기는 못 봤잖아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봤나 봐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비록 엎드려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아. 그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지, 일본이 어떻게 될지,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참 안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상당히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다. 그 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발람이 조주를 못해. 하나님이 조주를 못하게 하니까 축복만 해야 돼. 돈은 받고 싶고 돈은 발라강이 막 엄청난 돈을 준다고 그래서 조주를 못하니까 꾀를 가르쳐줘요. 저 백성 싹 죽여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번 싹 죽여보려겠다. 언제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올 때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놔두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싹 순식간에 싹 죽여버리고 너만 살려놓고 다시 내가 백성을 만들까?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다. 저것들 죽이는 방법 딱 한 가지요. 저것들 너희들 그 있잖아.
바알신 섬기는 제사날 오게 해. 그래서 바알신을 같이 섬기게 만들어버리면 저 민족이 싹 죽어버린다. 이렇게 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꾀를. 예. 여러분요, 예, 참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예. 나는 잘못 없습니다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그 말이에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여러분,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돼.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발람 선지자는 과연 앞을 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임하였고 엎드려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아버린 대단한 지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는 결국은 죽었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찾아서 죽였어요. 이 사람. 이놈부터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칼에 맞아 죽었어요.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친 선지자. 그렇죠. 여러분요, 과연 여러분은 눈이 밝아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세상을 사랑하다, 돈을 사랑하다, 죄악을 사랑하다 혹시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요, 이 봉사가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했어요. 이 사람. 그렇죠. 근데 당시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온전히 죄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막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 생각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참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 것을 따르고 이단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본다고 말은 하는데도 어찌 보면 우리도 눈이 멀었는가 모르겠어요.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 그런 노래를 제가 하나 부른 적이 있어요. 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눈이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슬픔과 눈물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을 말하기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진리 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 눈이 멀어버렸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천국을 보지를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이 세상의 것만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